2022년 새해 첫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릇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의미 있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아니면 늘 있는 예배니까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2년 한 해 예배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는 예배를 만들 수 있냐.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된다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플랫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중요한 한 지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망대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 시대와 소통을 해서 우리는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우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237을 살리는 또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을 만드는 이 응답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24 하자는 겁니다. 매일 매시간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24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24는 무엇이냐. 이거를 매주마다 기도하시면서 답을 찾는 겁니다.
오늘 이 답을 찾는 와중에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를 메고 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쭉 올라가시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시고 채찍 맞으 몸에 피가 나고 몸에 상처 나고 힘든데 그 큰 십자가를 짊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다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오늘 26절 말씀을 나오죠.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게 하더라. 이게 참 시골 와서 왔는데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쟤는 똥 밟았다 진짜. 이게 너무나 힘들게 이제 오자마자 여기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니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라고요?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근데 뭣도 모르게 시골에서 내려왔는데 야 너 이리 와봐. 등치 좋은 청년분이 너 이리 와봐.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누굴 쫓아도 예수를 쫓게 하더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재수 없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이야. 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만 왜 내가 교회를 헌신하고 수고했더니만 이게 뭐지? 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뭡니까? 이런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죠? 앉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많은 일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일이 잘 됐다, 일이 잘못됐다, 뭐 사고가 났다, 뭐 좋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고 있냐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과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근데 시작부터 이건 겁니다. 이런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되는 이유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 이러고 있는데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 힘들어 가고 있는데 계속 질질 짜는 겁니다. 이제 여자분들이 쫓아가면서 막 엉엉. 남자들은 안 울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멀리 가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멀리서 쳐다보고 이렇게 계속 울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에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됩니까?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합니다. 왜 하냐는 거죠. 다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과 계획을 세워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칫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신앙생활도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하는 줄 몰라 우리가. 그게 더 큰 문제라.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줄 알았는데 평생 세상 살면서 각인된 것이 창세기 3장이라. 각인된 것이 나 중심이야. 그렇죠. 각인되는 것이 나, 우리 집, 내 거, 성공, 내가 원하는 거. 종교로, 율법주의로, 인본주의로, 불건전한 신비로 꽁꽁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요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왜냐? 이렇게 우는 건 주님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가 슬피 운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죽는다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야 그래 저 여자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구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할 때가 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왜입니까? 누굴 위한 슬피 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맨날 엉뚱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우리가 이게 뭡니까? 한치 앞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울던 여자들이 미래를 알았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슬프긴 했겠죠. 그러나 뭡니까? 진짜 후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어야 될 이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눈물을 흘려라. 그렇죠? 현장을 보면서 말하자면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가끔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인지 봐야 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다 납니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과 제가 뭘 바꿔야 됩니까? 현장을 보면서 237 현장을 보고 교회 안 밖의 현장을 보면서 특히 우리 후대들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야, 렘넌트들 제대로 살려야겠구나. 이들을 살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엎고 뒤집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렘넌트를 살리는 후대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데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안타까워 울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후대를 위해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어야 될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정신적으로 안정하도록 도와주면 그게 다 안 줄 압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 없이 도와주고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도와주면 그게 다 안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족하게 살아도 갈등과 문제 속에 살아도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참된 복음을 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된 복음과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가지 세팅 이걸 심겨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심겨져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플랫폼이 딱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너 이리 와봐. 너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서. 그 파수꾼의 망대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준비는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준비요? 어떤 준비냐? 감정적인 준비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준비는 뭡니까? 딱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그 바울이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러면. 그렇죠?
우리는 내가 사는 것도 나를 위하여, 죽는 것도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그래서 이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슬피 울었어요. 그 예수님이 야야 너희들 큰일 났다.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얘기한 거예요. 뭐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여지껏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말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우리는 뭡니까? 만민을 위해 237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온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물을 흘려라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데 눈물을 흘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참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걸 놓고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세상의 창세기 3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흑암이라는 존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이 말입니까? 사람을 바꾸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눈물을 흘려라 그 말이에요. 왜냐?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민을 위하여 깃발 드는 첫 번째 일입니다. 엉뚱한데 울면 눈물 흘리고 울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으면 맨날 엉뚱한 짓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쫓아오는 여자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십자가 들고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딱 안겨줬어요. 이제 간신히 걸어가는데 계속 우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야야야 그만해라 그만. 나를 위해서 그만 울어라. 더 정확한 말씀 뭐냐? 야 니들 말씀 깨달아야 된다. 말씀 못 깨달으면요 맨날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울 일입니까 이게? 사실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인데 모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오늘의 고난 속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그냥 고난은 고난이라 이게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시련이 시련인 겁니다. 그러니 맨날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도대체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잘 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너 듣지 못하였느냐? 보지 못하였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몰라? 아직까지 몰라? 우리가 아직까지 몰라서 되겠습니까? 진짜 참된 복음을 붙잡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만민을 위해서 흘릴 그 눈물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더 이상 나와 내 가족과 내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35절 말씀 보면 34절부터 33절 제가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 아주 강도들 둘을 한 명씩 이렇게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뭘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뭘 하는지 왜 모릅니까? 예수님 잡아가 십자가 못 박혔죠. 예수님 옷을 가지고 찢어가지고 제비 뽑죠. 예수님한테 침 뱉었죠. 예수님을 조롱했죠. 왜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까 이거?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모든 것이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뭘 하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일 반대 걸 자꾸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직분이 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모르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은 울고 있지, 병사들은 와가지고 옷을 제비 뽑고 예수님 조롱하고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은,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가 답을 알고 있으면, 끝을 알고 있으면 엉뚱한 걸로 가고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때 불쌍하지 안 밉습니다. 그 사람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불쌍한 것이지.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밉다 저것들 아유 꽃이다 그냥 콱 망해라. 이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진짜 안다면 뭡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슬피 울고 있죠. 이걸 모르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죠. 옷을 베가지고. 그럼 뭡니까? 어떤 놈은 예수님을 때려. 눈을 가리고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니? 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눈 확 그냥 벗겨가지고 네가 그랬다. 이랬는데 예수님은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을 늘 불안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내가 잘못한 걸 알아. 이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감춰야 되죠.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뭡니까? 자꾸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35절 보니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어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뭡니까? 복음을 몰라서 비웃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참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해서 비웃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펴서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비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깃발을 들어야 돼요.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야 됩니다. 나 개인에게 말씀 운동 펴는 것이 정식기도죠.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산업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모든 현장에 오는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왜냐? 너무나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은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가 얼굴 보고 가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조롱받아 싼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 성취도 모르고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그러니 조롱받아 싼 겁니다. 그건.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모르는 거 신앙생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깃발을 드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깃발을 드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비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보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은도. 여러분과 제가 힘이 없다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령입니다.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성이 없으면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요.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힘을 놓고 기도하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플랫폼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5가지 이 능력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 얘기인 겁니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 보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몰라. 시공간 초월 말이 좋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 조롱받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입니다. 야, 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아이고 쟤는, 야, 저 사람 저 알고 봤더니만 집사래, 알고 봤더니만 권사래, 안수 집사래, 장로래, 야, 알고 봤더니만 목사래,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조롱받아도 싼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비웃는 자들 투성입니다. 지금 세상 나가보세요. 기독교를, 복음을 비웃는 자들 투성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웃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포스닥 하는 교회 집사님이, 제가 늘 가서 다락방을 했었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연구실에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 담당 교수가 지나가더니 너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읽고 있다고. 그 여자 교수가 그러더래요. 우리는 과학자들이라고. We're scientists 그러더래요. 그럼 무슨 성경을 읽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무 말도 못하겠대요. 이렇게. 돌아와서 분해가지고 내가 이거 아무 말도 못했다고 막 이렇게 막.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비웃는데 할 말이 없어.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할 말이 없어. 누군요? 비웃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웃고 있는지도 몰라. 야, 쟤들이 나 좋아해. 야, 성경 읽고 있는데 성경 읽지 말라고 그냥 바로 성경 내려놓습니다. 너 무슨 기도하냐? 바로 멈춥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이 각인이 안 돼가지고 플랫폼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셔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영적 안테나가 부러졌어. 주파수가 안 맞아.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돼.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왜 합니까?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자녀들하고 뭔가를 통해야 되는데 뭔가 통하는 게 없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과 통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방법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언약을,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십시오. 말씀이 없는데 자녀들하고 얘기하려고 해보십시오. 지옥입니다. 서로 지옥이라. 서로가 감당이 안 돼. 정확한 하나님 말씀. 왜냐? 다들 비웃고 있어. 백성들이 비웃죠. 관원들이 비웃죠. 36절에 보니까 군병들도 비웃어.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놀리려고 쓴 겁니다. 예수님을 놀리려고 그 머리 위에다가요,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탁 붙여놓은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을 자기들이 지금 십자가 못 받고 있잖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네 스스로를 구원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며? 그럼 너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야, 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된다며? 너 기도해.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아무 힘이 없어.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짓밟히는 것은 짓밟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무시당하면요, 그 무시당하는 게 아닌 겁니다. 복음이 없다? 무시당한다? 무시당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죠?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정확히 예배를 알아야 되고요,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전도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짓밟고 뭡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뭡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온 사방에서 우리를 계속 누르는데 뭡니까? 자빠지지가 않아.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조롱하는데 뭡니까? 우리는 굳건히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행악자들이 나옵니다. 39절에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거 놀리는 겁니다. 지금 너 그리스도 아니야? 아,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사람이라며.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한번 해봐, 이런 겁니다. 이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한번 해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 현장에 나가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란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티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조롱받을 거니까.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 교인인데, 야, 너 예수 믿는데 너 술 마셔? 너 예수 믿는데 담배 피워? 너 예수 믿는데 그래? 아무 말도 못합니다, 기독교인. 왜냐? 교회 가서도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 맨날 듣는 얘기가 그거야. 근데 세상에 나갔더니만 너 술 마시네? 너 담배 할 말이 없어. 그러니 맨날 뭡니까? 육신적인 그 수준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죠? 그럼 불신자들은 쥐들은 오만때만 거 다 하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뭐라 그래? 너 술, 너 담배. 여러분, 술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만큼 복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넌 폐가 너무 더럽네, 이렇게. 지옥. 하나님 그러십니까? 간이 많이 죽었구나, 아이고 말이야, 지옥. 하나님 그러십니까? 문제, 누가 지옥 갑니까?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죄 문제는 해결 받았는데 아직 술 담배는 못 끊었어. 괜찮다 그러면 또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구원받은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복음을 기독교인이 모르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한다고 말해요.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겁니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술, 아직도 담배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술, 담배,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 그만큼 구원에 무지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담배 피우고 마음대로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 어떻게 보면요, 조롱받아도 싼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뭘 잘못하면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까지 흔들려. 뭘 잘하면요, 잘한 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신앙생활이 흔들려. 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세상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술, 담배 얘기는 술, 담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뭡니까? 구원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말해요. 구원이 뭔 줄 모르는 겁니다. 정확히 구원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그걸 이해한 그 사람이, 너 왜 아직도 술, 왜 아직도 담배? 그 사람을 위해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걸 이해 못하니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술 얘기만 나오면 깃발 쑥 내려. 담배 얘기만 나오면 쑥. 너 그러고 살아. 그럼요 쑥. 삶 얘기만 나오고, 그죠? 우리 인생을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깃발 들었던 깃발 쑥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안 바뀌어지는 걸 알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왜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서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를 두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알도록 깃발을 들라고 말입니다. 말씀 운동 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 깃발을 들어요. 뭡니까? 여러분 시간 내서 기도하는 티를 내시라니까. 여러분 책상에다 성경책 하나 갖다 놓으라니까요. 전도자료 갖다 놓고 누가 뭐라 할 때마다 야 이거 뭐야? 할 때마다 아 이게 하나님 사인이구나. 전도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나는 읽어봐 이거. 티를 못 냅니다. 그러니 맨날 짓밟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를 이해 못하니까 맨날 노예, 맨날 포로, 맨날 속국.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남겨줄 겁니까? 노예되는 방법, 이렇게 포로되는 방법, 속국되는 방법, 남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방법, 이걸 남겨주겠습니까? 참된 복음의 능력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저들을 손가락질 알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말씀 운동을 펼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깃발을 들 수 있는 자들. 이 깃발은 뭡니까?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이겼다니까. 이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조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건드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놓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한 명이 이렇게 막 예수님을 비방하죠. 다른 한 명이 뭐랍니까?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둘 다 강도입니다. 둘 다 강도인데 뭡니까? 한 사람은 복음을 조롱하고 한 사람은 진리를 찾고 있는 자예요. 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됩니까? 진리를 찾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쩌다가 어쩔 수 없어서 강도질을 하고 악한 일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처하는 문제 때문에 뭔가를 찾고 있는데 뭘 찾고 있는지 잘 몰라. 그때 여러분과 제가 깃발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무하마드 알리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한 겁니다. 원래 무하마드 알리가 이름이 캐시어스 클레이였거든요. 젊었을 때 실수를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슬람을 만난 거예요. 무슬람한테 얘기를 듣고 무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냐? 이름을 바꿔버렸어. 캐시어스 클레이에서 무하마드 알리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뭔가의 진리를 막 찾고 있는데 이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깃발을 들어야 돼요. 그들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플랫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딱 준비되면요 하나님께 사람을 붙이십니다. 근데 이 운동을 진짜 지속하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인 겁니다. 이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니라. 교회에 탄탄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 운동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죠?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 있는 준비된 제자. 이들을 위해서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우린 핑계가 많죠. 근데 말이야 나는 뭐 이래서 저래서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하셔야 돼요. 나에게 속지 마십시오.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현실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한 명이 얘기하죠. 가라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43절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진리를 찾는 자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자 반드시 찾게 돼 있는데 나를 통해서 찾게 됐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나와 가정과 가문의 축복이고 여러분들 후대들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시간과 투자했다. 그 모든 축복은요 자녀들이 싹 다 받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인생이 전도 선교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 교회 중심. 참 전도 선교는 교회 중심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나눴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 그 얘기인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왜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고 왜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이 구원자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평생을 교회 다니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몰라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막 이러고 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저도 성경을 적게 읽은 게 아닌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읽는데도 눈에 안 들어와. 이게 깨닫고 나니까요. 사도행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야. 근데 얘네들 어디 숨어 있었지 내가 얘기를. 이것들이 어디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읽었는데도 안 읽혀지는 거야.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었는데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길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이 길을 만약에 석가모니 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석가모니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무하메드가 갔다면 우리는 무하메드를 증거해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누가 갔습니까?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갔다.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해야 된다. 말씀 운동할 때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 참된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라고 말해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만민을 위해 왜 깃발을 듭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면 1년 내내 깃발을 듭시다. 누굴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누굴 위하여? 237을 위하여. 누굴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근데 보니까 플랫폼이 없어.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안 세웠어. 근데 보니까 뭡니까? 통하질 않아.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리니까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그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데 뭡니까? 예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는데 부활하셨어요. 예수 생명.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다 죽고 다 망하고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이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일부러 망하는 거 찾아가지고 뭐 주님이 하실 거야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는 말씀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걸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되어집니다. 예수 생명. 생명이 있어야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 없는 능력은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사단이 베푸는 거죠. 사단이 베푸는 능력은 생명이 없습니다. 다 죽이는 거거든 사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싹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봐도 알죠. 하나님은 다 살리셨는데 마귀는 와서 다 죽였어. 하나님 형상을 만드셨는데 마귀가 와서 그 형상을 깨트린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마귀는 죽이고 이 전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민을 향해 깃발을 들어야 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참된 예수 생명을 얘기해 줘야 돼요. 다 죽어가는 나, 다 죽어가는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뭡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학업, 다 죽어가는 산업, 예수 생명으로 살리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 교회, 오직 예수 생명으로만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거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생명이 들어와야 살아납니다. 그 능력. 세상 것은요 살려놓으면 금방 죽지만 하나님의 것은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그 권세를 받아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서 그죠? 영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인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러면 자연히 예수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만 치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치유. 이게 바로 예수 치유입니다. 이래도 치유 저래도 치유 속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막 절실하면 굉장히 이렇게 막 절박하고 긴박하면요 여기도 된다고 우욱 하고 마지막 때 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우 쫓아가고 그렇게 되어진다. 말씀이 없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뭡니까? 내 자리를 딱 지켜야 되죠. 세상이 흔들리는데도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자리를 딱 지키는 겁니다. 그게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를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딱 있어? 맨날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그래서 올 한 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증인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증인 삼으시겠다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라. 말씀 운동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구원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들라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점장이들이요 대나무를 꽂아 놓습니다. 그 뱀부 대나무를 꽂아 놓으면 이게 무당이구나. 그거 가서 점치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 받은 데 꼽아 놓고 그 대나무 꽂으면 사람들이 보고 안다니까요.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깃발을 드는 겁니다. 대학 모든 현장에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뭡니까?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바로 깃발을 드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속적인 예배, 이게 깃발을 드는 것이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하러 가서 뭡니까? 지속적으로 흑암 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송군견신 예배 때 유장로님 이렇게 포럼 듣고서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일하러 가서 1시간 있는 나에게 있는 시간 누가 뭐라고 안 그래? 그죠? 같이 탁구 쳤던 사람이 뭐라 그러겠죠? 너 돌았니? 같이 탁구 좀 치자라고. 근데 뭡니까? 상관없어. 나와 하나님. 그렇죠? 일터 현장에서 이래서 저래서 핑계입니다, 여러분.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시고 그 현장에서 뭡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티를 좀 내세요. 예수 믿는 티를 좀 내야 됩니다. 너무 티가 안 납니다. 왜냐? 이건 불신자보다 더하니까 이렇게 티를 낼 수가 없어 사람들이. 예수 믿는 티를 좀 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우아하게 티를 내세요. 우아하게. 너무 싸게 티를 내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좀 우아한 티를 내게 탁, 그죠? 그죠? 그게 이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티를 좀 멋있게 내야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세상은 십자가에 죽고 이거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거야. 오직 예수님만 행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행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사야 62장 쭉 얘기했는데 우리 이사야 62장 한번 보면 (62장 6절) 말씀입니다. 62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 파수꾼 할래요? 아니라니까요. 이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은 뭡니까? 24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 붙잡은 자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말씀 운동 펴고 기도 운동하는 겁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계속 말씀 운동 펴고 현장 살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꾸 기억내. 그래 맞아 그래 그렇지. 성옥장로교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고 내가 말씀을 줬지. 그래 알았어. 여호와로 자꾸 기억내. 그렇지. 말씀대로 너희들 현장에 산업 현장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학업을 살리고 그래. 하나님 얘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23 결론이 24였던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세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광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딱 세우셨는데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모든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뭡니까?
24 하라고 말해요.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 플랫폼, 그 파수꾼, 그 영적 안테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1년 내내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번 한 주가 뭡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자. 24기도. 오늘 새해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의미가 있으려면 어마어마하게 있고 없으려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24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참된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일을 손수 다 이루어 놓으시고 또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플랫폼을 만들게 하시고 만들어진 자들을 불러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시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24, 개인 24, 교회 24, 현장 24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